히브리서 11장 27절로 29절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자, 다시 한번 또 옆에 분과 뒤에 분하고 서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다시 한번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냥 대표성의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대표성 의미. 뭐 내가 개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대표성이냐.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도 드리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혼란을 부추겼습니까? 근데 저는 언제나 늘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겠다는데 거기에 강제적인 것이나 또 여러분에게 억지로라고 말하지 않고 어떤 때는 그래요. 문이 닫혀 있어가지고 어떤 성도들은 와가지고 문이 닫혀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리고 간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잠겨있는 예배당까지 나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겠어요? 잠깐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마음 하나하나가 여러분이 내가 여기 혼자 와 있다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나는 가족을 대표한다. 또 나는 이웃 사람들을 대표한다. 또한 나는 지역 사회를 대표한다. 심지어는 내가 이 나라를 대표한다. 좀 마음을 크게 갖고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을 계속 하다가 11월 달 첫 주가 되니까 좀 본문을 바꿔볼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예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이 27절을 쭉 읽어가면서 믿음으로 준비하는 신앙 이렇게 잡았고 28절을 보면서 믿음으로 지키는 신앙 이렇게 잡았고 29절을 보면서 뭘로 잡았어요?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 믿음으로 전진한다 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성경 구절에 있는 그대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든지 준비 없으면 큰 화를 입어요. 화두, 그 말 중에 화두, 던져지는 말 중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은 한 번도 경험해 못한 일은 계속 앞으로도 생길 거예요. 그게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물질의 문제든 또 아니면 환경의 문제든.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계속 복지, 과학, 의학 그러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세계를 얘기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말세의 때가 되면 점점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아이고 잘 사는데요. 먹을 것도 풍성하고요. 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슨 고통입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고통이 다른 고통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이 돈을 사랑하며 돈 문제 때문에. 돈이 없으면 여러분 복지 혜택 못 받습니다. 돈이 없으면 의학 혜택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돈의 문제입니다. 또 신경 쓰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남을 많이 사랑하라고 가르치지만 성경 그냥 자기를 사랑하며 이 두 가지에 딱 걸리는 거예요. 결국은 내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내 중심.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그러니까 어떤 혜택을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런 세계를 만들고 그런 질서를 만들어 간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정치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만족하다. 또 어떤 경제적인 원리를 따라가면서 나는 참 만족해. 죄송합니다. 세상을 바라봤을 땐 만족함이 정말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물질의 문제 여전히 고통당합니다. 환경의 문제 여전히 고통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인 거예요. 남들은 듣기 싫어도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과 신앙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세상 안에 살지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눠지는 거죠. 오늘 애굽에서 살고 있는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무려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장정만 출발할 때 60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강성하게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랬어요. 400년 만에.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면서부터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게 될 존재가 뭡니까? 정치 경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애굽 세상에서는 뭐예요?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점점점 불어나는 그들의 세력 때문에 물론 두려움을 갖게 되지만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선택.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들이 다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저희 집안에서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는 자는 정말 영생 주기로 작정된 하나님의 사람은 믿게 돼 있다. 그냥 누군지는 몰라.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교 합동측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선택했다 구원자를. 그 선택의 의미 속에서 모르니까 누구든지. 근데 오늘 여러분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또 야곱의 하나님. 근데 그 세 하나님으로 계속 나타날 때 그 요셉의 하나님까지 이젠 떠나게 되기 직전까지는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나 오늘 준비를 시키면서 모세를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부르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이 여호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까요? 여호와. 거기서 출애굽기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게 여호와,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애굽을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그 환경은 뭐냐? 쉽지는 않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축적했던 거, 번영했던 거, 또 오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남겨놓고 떠나야 되는데 떠나고 싶은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떠날 수밖에 없는 고통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근심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2장. (2장) 23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어떤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어떤 소리요?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금 기억하고 계신다. 난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늘 말했지만은 선교 135년의 역사 중에 가장 큰 사건 중에 나라의 역사, 1945년 8월 15일 해방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그 몇 년 후에 있었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지금도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체제의 싸움이요 이념의 싸움이지만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되었음을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근데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몇십 년 동안 다 놓쳤기 때문에 남침이냐 북침이냐 싸우고 있는 이런 아픈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역사는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공산주의는 또 유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물질로 봐요.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 그건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이라 할지라도 당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것은 개, 돼지, 사람 똑같은 물질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차없이 사람들을 학대하거나 죽이는 걸 쉽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없어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생명의 존중함을 입는 민주주의 교육 태대 아래서 잘 성장하고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인권이 보장됐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나 떠날 즈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고통 중에 근심 중에 하나님을 그나마 찾아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뭐하여 기억하신 그 하나님이 언약하셔 그들을 이제는 이끌어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많은 세력을 볼모로 잡아서 노동력인데 그들을 그냥 쉽게 보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왕의 명령은 더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 왕의 분노, 왕의 화내는 것을 뭐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신앙으로서 가장 두려울 게 뭡니까? 정치가 아닙니다. 또 정치 얘기한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물질을 무서워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두려운 것,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세요? 오래간만에 또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손을 펴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돈이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이념이 이기는 게 아니고 어떤 사회의 구성의 요소가 어떤 것이 법이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근데 힘들잖아요. 이 믿음의 신앙으로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낸다는 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근심이 찾아오니까, 핍박이 찾아오니까, 고통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주의 종들이 뭡니까?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부르짖는조차도 뭐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이는 대중이 안 된다면 골방에서라도 부르짖어야죠. 그렇잖아요. 누가 보든 안 오든. 근데 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마치 누가 나를 보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얘기만이라도 하면 사람들이 뭐 다 달려들어서 뭐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전체 팽배하게 되니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면서 이렇게 신앙의 눈치를 보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차라리 공산주의라면 예수 믿다가 내가 감옥에 갔든지 예수 믿다가 총 맞아 죽든지 그게 빨리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더 힘들게 말아. 계속 긴장하게 만들고 쪼여오게 만들고 눈치 보게 만들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도 그런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돼요. 단련하면 단련할수록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왕의 명령은 계속 전진해 가는데 어떤 때는 허락을 하다가도 또다시 돌이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왕의 마음, 불신자의 마음도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는 특별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나라도 공산주의도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왕의 명령이 어마어마하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부딪혀야 되는데 이 부딪히기 이전에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셔야 돼요.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항상 지금 뭐 주저주저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면 너의 형이 기다릴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면 그 형이 너를 도와서 모든 일을 처리하게 할 것이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미 400년이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보십시오. 각 지파의 장로님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죠. 장로라는 의미는 지도자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또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4장.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애굽으로 가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기 전에 또 모세의 형인 아론을 또 만나요. 자, 찾으셨어요?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론을 지금 보냈어요. 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로만 일한 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같이 협력하도록 일하시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인 관계의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풀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28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29절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든 장로를 모으고. 모든 장로. 그러면 최소한도 12지파는 아직 나눠지지 않았지만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지도자들을 모으고. 자, 30절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할렐루야. 31절 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시고? 다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시고?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뭐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셨어. 할렐루야.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혼자 일하는 게 아니고 모세의 형 아론을 준비하셨고 그 아론을 통해서 뭐예요? 아론은 이미
애굽 땅에서부터 계속 지도자급으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그 주변에 있는 장로님들과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지금 모세가 갔을 때 수월하게 모든 일이 처리가 돼요, 안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할 때가 되면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뭐 하시고? 찾으시고.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찾아냈으니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게 하셨죠.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을 주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 찾아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가 살 길이 열렸구나. 지도자들은 각 지파에 가서 얘기했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셨는데 우리는 400년 동안 애굽에서 편히 먹고 잘 살고 또 모든 일을 하다가 이제 와서 고통 중에 하나님이 찾은 거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그냥 질병으로 보지 말고 질병 중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저 광야길을 행진할 하나님의 사람들,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처럼 나는 여러분들 말했어요. 교회와 교회들끼리 소모전을 벌려서는 안 된다. 믿는 사람끼리 서로 소모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어서 끌고 가야 돼. 끌고. 할렐루야. 여러분 출발했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막 이 성경 구절만 봐도 보십시오. 장로들이 가서 얼마나 자기 사람들에게 얘기했겠어요. 이제 고통 끝났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가는 길만 남았어.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세는 40년 세월 후에 찾아왔잖아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지도자를 하나님이 이렇게 훈련시켜서 저 광야에서부터 그 이적을 베풀더니 지금 우리들 앞에서 이적을 베풀려고 지금 보냈어. 그런 지도자들이 교계 중에도 일어나길 바라요. 성도들 중에도 일어나길 바라요. 기대감이 막.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백성들의 기대감이 있어도 움직이는 건 뭐예요? 최고의 통치자인 바로 왕이 가라 할 때 가게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게 10가지 재앙을 그냥 계속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10가지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다 찾아온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이게 누군지 생전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은 뭡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보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바로 왕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존재였냐면 요술사들도 있었어요. 박수들도 있었어요. 다 그대로 흉내를 내요, 안 내요? 똑같이 흉내를 내니까 똑같이. 그러면서 웃겠지요. 근데 세 번째는 이가 나는 겁니다. 사람의 몸에 가축에 그다음에 전체 먼지가 다 온역이 돼서 이가 되는 건데 세 번째 요술사들이 사람에게 가축에게만 이는 생기게 했는데 나머지는 못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서 이 요술사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요술사들도 불신자들도 흉내를 내는 마술사들도 하는 데까지는 하지만 뭐예요? 진정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네 번째부터는 해요, 못해요? 못해. 예수라고 말할 때 흉내낼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믿음을 누가 흉내냅니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흉내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도전해서 붙는다니까요.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술과 요술을 가지고 다 대결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까지 3세판까지는 가나 봐. 우리는 지금 3세판 해봤습니까? 그냥 첫 방에 KO 된 거 아니에요? 이겨낸 사람 두 번째까지 그냥 KO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흉내 낼 때까지는 안 돼. 그 다음 네 번째부터 흉내를 절대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풀려서 알았다 가라 해놓고는 다시 그날 밤 자고 나면 또다시 도루묵.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안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6월절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장자를 멸하는 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코로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방역 지침에 있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의 수단과 방법일 뿐이에요. 아셨어요? 어떻게 해서도 질병 때문에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로 또 어떤 문제로.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너무나 긴장하게 하는데 천만에 여러분 10가지 재앙 전에 9번째까지도 바로가 그렇게 가라 마라 마음이 변죽을 하다가 10번째 장자를 멸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비로소 가라고 두 손 두 발 닿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들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6월절 핏뿌림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뭐냐? 출애굽을 시키기 전 마지막에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좌우와 임방에 바르서 이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왔을 때 피가 있구나. 어떻게 해요? 넘어간다. 6월이 뭐라 그랬어요? 넘어가는 것이 6월절이라 그랬잖아요. 피가 있는 집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가 되니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아멘. 오늘날 그 피가 뭐요? 예수 피예요. 예수 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보혈의 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권세가 넘어갈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 피를 보고 구원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말할 때 10가지를 왜 시간차를 들이면서 하나님이 많은 얘기를 하셨겠느냐. 물론 10가지의 뜻이 다 있습니다. 너무 길으니까 제가 지금 함축해서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피 뿌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그 피 뿌림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신약시대도 오직 구원받는 것, 죄사함 받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오직 예수, 중심 예수, 절대 예수, 그 예수만 믿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6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 그건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다 살아있잖아요. 장자를 멸하는 것은 지금 피 뿌린 예식에 동참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변에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의 소문이 들어올 때 여러분 보세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산 게 아니잖아요. 원래 살았던 이집트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데서부터 이주한 사람들도 와야 하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갖 잡족들이 같이 고센 땅에 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첫 번째 소식, 두 번째 소식, 세 번째 소식 들려요? 안 들려요? 와, 이 백성은 특별한 백성이고 지금 교회의 십자가 어디 가나 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멸시의 대상이고 천지의 대상이고 비난의 대상인데 천만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을 때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어쨌든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보잖아요.
어느 촌 어떤 구석이든 십자가가 세워질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없었다고. 지금은 무슨 큰 교회들 얘기합니다. 좋아요. 감사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개척이 없었어요? 개척했잖아요, 처음부터. 그 개척의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정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들려오는 소식마다, 야, 근데 마지막,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래. 어린 양을 잡아야 된대. 피를 뿌리고 발라야 된대. 이 소식을 듣고 너도 구원 받으려면 피 뿌리고 발라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전도야. 했겠지. 그 말을 따른 사람들은 잡족 중이라도 살았어요. 왜? 그게 증명이 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했을 때 그들만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읽다 보면 성경에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 걸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얘기해요. 더 확대하면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 외에도 이방 민족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믿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됐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예수 얘기하면 또 들어? 또 들어야지. 자꾸 들어? 자꾸 들어야지. 100번 들어? 1000번 들어? 10,000번 들어? 영원히 들어야지. 왜? 구원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피 뿌리는 예식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택자보라. 택자보.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죽음의 사자가 가면서도 말이죠,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여기 있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 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어도 아까 말했잖아요, 잡족 중에 우리도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그렇게 해. 그럼 사는 거예요. 택자보 아셨어요? 택자보.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왕이잖아요. 바로왕. 그도 피를 알고 피를 받아들이면 저는 살았다고 보는데 안 받아들이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딱 죽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자기의 통치의 능력을 가지고 강력하게 외쳤던 바로왕이 자기 아들이 죽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끝났다. 모세를 불러서 다 데리고 가라. 안 된다는 걸 알린 거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해보는 데까지는 하겠지. 거기까지가 끝이야. 절대 주권, 생명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2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그들은 뭐예요?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그래서 제가 홍해 도하라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기 전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상관없어. 어쨌든 건너가는 그 홍해의 길 중에 한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길이에요. 그렇죠? 그게 택자들이 건너갈 때는 생명인 거야. 근데 불택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뭐예요? 쫓아오는 그들에게는 그게 멸망의 길이에요. 길은 길이되 생명의 길이고, 길은 길이되 멸망의 길이 있다. 나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 생명의 길을 간다고 늘 고백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길을 간다고 늘 고백하고 있고, 이 구원의 길을 가다가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천국의 길이라고 늘 말하고 있으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에서 그 많은 믿음의 가치를 빛내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홍해는 홍해되 생명의 길과 동시에 멸망의 길이 있듯이
나와 여러분들은 그 홍해를 도하할 때 성경에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뭐 하다가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살려면 오면 안 돼. 그들은 그냥 애굽에 있어야지. 그렇죠? 거기까지 쫓아왔고 홍해까지 들어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여기 성경 뭐래요?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참 엄청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시험하잖아요. 근데 시험하는데 안 빠져 죽네. 왜? 간단해.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뭐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걸 철저하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믿는다면, 죄송해요, 어떤 때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뻔뻔하잖아요. 솔직히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뻔뻔해. 근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얻은 거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외에 뭐가 있겠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래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헌신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봉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내 것이 다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하고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요?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절대 주권, 그 절대 주권을 가진 분들은 한번 또 따라하세요.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에 가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구나. 철저한 신전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준비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지켜야 할 때도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는 믿음으로 과감하게 전진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때 이것을 결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요? 진짜 믿음이 있냐고요? 그 믿음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성경의 이야기들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에 살아계신 생명으로 늘 믿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